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위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찬송가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조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4월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째 주일, 부활주일로 성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참석한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오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호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시간에는 김엽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달 사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거룩한 부활주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코로나의 창궐로 우리 일상은 실종되었고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도 겁 많은 저희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전전긍긍하며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소멸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로 죽음의 질병과 고통에서 헤매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성찬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있었던 학습 문답과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성도로 오늘 처음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예배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늘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함께 하시고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시며 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재현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찬양 받으시고 또 부활주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었고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전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해야만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설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시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5절과 6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죽은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무덤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하신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점이 옵니다. 아직도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힘이 됐고 용기가 됐는데, 또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더욱 아팠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며 더 열심히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주님의 칭찬도 받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좋아서 은혜가 되니까 귀로만 듣고 삶으로는 나타내지 아니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부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 무덤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죽었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무덤에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발라드리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워 계신 주님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에게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으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전에 나왔을 때에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놀라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 주일 새벽이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서 빨리 가서 이 향유와 향분을 발라드려야지 그러면서 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혹시 경비병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말을 들어주면은 문을 열어주면 감사한데 안 열어주면 누구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지? 누가 문을 열어주지? 이러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드리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문이 활짝 열린 광경을 보고 경비병들이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와 같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자기가 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그 돌문을 봉해 놨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면서 그 돌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 사실을 그 활짝 열린 돌문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무덤을 보라. 무덤을 가서 무덤 안을 봅니다. 무덤 안을 보니까는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에게 얘기하지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으면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천사가 어디에 앉아서 돌문 위에 앉아 있었더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무덤에 천사가 앉아가지고 이 여인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저 문이 열리고 그곳에 천사가 앉아 있었구나가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위를 깨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 하는 사실을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돌문 위에 앉아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돌문을 옮겨 놓았다면 경비병에게 잡혀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다고 딱 임봉해 놓았는데 로마 제국의 이 총독의 이러한 인이 딱 박힌 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거기 그 돌문을 옮겼다. 지금으로 말하면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폐쇄 명령 딱 뜯어내고 들어가서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처벌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너희가 빨리 가서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도서관에 어쩌다가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집중해서, 누가 들어오든 말든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 나도 도서관에 와서 매일 공부해야지, 이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자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름답다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천사들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평안하냐라고 하니 이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진짜 기뻐하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셔도 되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누구보다도 큰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며 낙심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빨리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이와 같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달려가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결론을 다 내리신 줄로 압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이와 같이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부활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자랑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필요성이 없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주일로 또 이렇게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성찬주일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몸버리신 이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새 포도주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라도 내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한 것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한 절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볼을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저도 장갑을 낄 겁니다. 여러분이 떡을 드실 손에 비닐 장갑을 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몸버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떡을 뗄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시겠습니다. 떡을 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떼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려고 합니다. 떡을 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을 들게 되겠습니다. 이 잔을 여러분이 드시고 옆자리에 놓아 주시면은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누는 모든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큰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잔을 드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은 잔치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떡을 떼고 잔을 들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합니다. 이제 다 같이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목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영상 중계는 오전 11시에 송출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제124차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가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홀에폴에 서 있습니다. 서문가족 돌아보기 운동 안내입니다. 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각 구역장과 권찰은 참석하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입니다. 제1, 2 남전도회 주관으로 1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남전도회 회원분께서는 협조 바랍니다. 전도양육위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 11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1년 직분자 선출 후보자 명단 공고 안내입니다. 후보자 명단이 1층과 3층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혹 후보 사퇴 의사가 있으신 분은 4월 11일 주일까지 반드시 교역자실로 사퇴 의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 세례식 수세자 명단 안내입니다. 세례자는 강사순, 김정호, 정호성, 정덕하 성도이며 입교는 이종원 성도, 어린이 세례는 박진유, 문성찬, 박시호, 최건, 김민성입니다. 제121회 광주노회 봄 동기노회가 6일 화요일부터 8일 교일까지 광주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활주일 계란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서 받아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정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중에 부득이하게 전동차를 타고 본당 가운데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출산 안내입니다. 106구역 이찬다 성도 한종현 안수 집사의 가정에서 4월 1일 목요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축하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304구역 이미선 집사의 동생 이미지 성도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낮 12시에 라팔스타 로딩홀 2층 엘루체홀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축하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903구역 정양수 집사님께서 동신대 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유진, 유승주님,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와 한 가지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등록한 분들이 계십니다. 유덕순 집사님께서 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김복희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안심 성도님, 오필레 성도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성찬주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김복희, 윤안심, 오필레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주의 몸대에 등록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도되며 또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이러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